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16절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도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의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또 첫째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특히 우리 권 집사님 가정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 그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암으로 심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암이 줄지 않고 도로 조금 커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치료약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해서 암이 제거되고 건강하게 참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고 주님의 긍휼은 크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주님의 크신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그 일을 이제 전파하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말들 중에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오늘날 특히 오늘 진짜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도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말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낭패한 일들을 당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답은 뭐 정해진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모두 진실합니다. 모두 참됩니다.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모두가 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사실도 있지만 거짓말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4절에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 순수한 말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까 선악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즉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제목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하나님은 참이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또 성경은 구원을 얻을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 선한 행위가 내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또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리고 가난은 믿음을 부여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과 가난이 저주라고 말할 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난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제 귀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가난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창조 이래로 그대로 있다는 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이 사는 것은 끼케야 80년, 90년이잖아요. 그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는데 그대로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 만사형통한다는 그 말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왜 핍박받도록 허락했을까요? 보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상을 해주려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을 잘 받은 사람, 그 사람 보상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하면 하나님 하늘에 보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보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회피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여 핍박받게 하신다고 생각하여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잖아요. 나는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는다, 그 복이 있다, 믿으면, 알고 믿으면 어때요? 그런 거 올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딴 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같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충돌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나니다 라죠. 주의 말씀은 참이다, 진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하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말을 했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한 것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듣고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믿는 것도 아멘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만 사람의 입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죠. 더러운 게 없어 깨끗하죠. 그래서 주의 명령과 율법과 법규는 선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듣고 그런 듣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고 말하면서도 더러운 말 듣는 걸 좋아해요. 음담패설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말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말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말은. 그런데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더러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말, 깨끗한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시편 12편 6,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흑도가니에 7번 정련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도 깨끗한 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화가 되죠. 더러운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죠. 우리가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쪽에 물 때문에 그냥 흙물 먹는 사람들, 옥스팜인가 하는 자선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 내에 10,000원씩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마시는 물 보세요.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을 먹어요. 그러니 건강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진짜 깨끗한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지만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신을 부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10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늙었잖아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사라가 어찌해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얘기합니다. 이때 사라가 이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두려운 거죠. 내가 장막에 가려져 있는데 웃는 걸 다 보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또 어떤 일이 오면 어때요? 안 했다고 부인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31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아주 흔히 말하는 대로 오리발을 탁 내밀죠.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람은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사태를 보시면 알잖아요. 12월 13일 날 계엄 일으키고 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막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5번째, 하나님은 의와 옳은 것을 말씀하지만 사람은 불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을 밝히 알리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의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불의가 너무나 많죠. 성경에서 불의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 이거 부지기수죠. 네. 불의, 이걸 재판 불공정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무게나 양을 속이는 것. 거짓 저울 다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품삯, 일 대가 정당하게 안 주는 일, 이런 일도 많잖아요. 얼마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뭐요? 형편이 있게 돼서 못 준다. 부지기수로 많죠. 곧바르지 않는 것. 만몬, 자신이 영광을 구하는 것도 불이라 그러죠.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죠.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화되는 것,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욕, 착취하는 것, 이거 다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낮에 방탕하는 것도 불이고, 그리고 돈을 바라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 간 발람의 행위,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는 것. 오늘 또 보이시피싱 연락책들 다 이거 불이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고 행하죠. 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의 말보다 의와 옳은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듣는 거 좋아합니까? 특히 정치가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선거철 되면 공약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빌공이라 그러죠. 빌공. 허공에 아무것도 아닌 공약을 너무나 많이 남발해요. 다 그대로 해줄 줄 알잖아요. 그건 50%만 해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지만 사람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맹세를 했다 해도 지키지 못하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사울왕이 백성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면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못 들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중에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못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백성이 만류를 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예요. 아들이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흔히 말하기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사람은 급하면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맹세를 지키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 맹세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손으로 장을 지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장 지지는 사람 봤어요? 예? 못 봤죠?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무슨 그런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해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요. 사람이 우리에게 법을 주진 않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또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을 받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심판받을 때 법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에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 심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10번의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으니까,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으니까 마지못해 내보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보내고 나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뒤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다가 재앙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예요. 까지 버팅기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보냈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다시 잡아오려고 하다가 죽어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고 여호수아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헤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6편 25,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때리시고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때리시며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에 흩어져 살았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 모두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죠. 사무엘상 15장 24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래요. 어긴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했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죠.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왕위가 왜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좋은 거 남겨둡시다 라고 하니까 사람의 말에 음성을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게돼서 끝이면 안 되죠.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문제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만 했지 믿지를 않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면 그 말씀이 진짜 일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열심히 들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들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안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입에는 선한 것이 나오며 의와 옳은 것이 나오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법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러운 것이 나오며 불의를 말하거나 행하며 약속할지라도 위기가 닥치면 부인하며 심판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입에는 선한 것이 나오며 의와 옳은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들었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